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107편은 앞에 크게 제5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의 5경과 흡사합니다. 5경이라고 하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데요.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레위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권은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이제 오늘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제5권의 시작으로서 신명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다루고 있지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5권의 첫 번째 시작인 107편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이 어떻게 나왔느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페르 테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테일림은 찬양, 찬미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책이다. 다른 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히 시편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시입니다. 150편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 약 73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아삽과 고라와 헤만과 같은 그런 시도 있습니다. 이거를 70인역에서 풋살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테일림이라고 하는 찬양을 풋살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 또한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연주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 강론 시간이죠. 이때는 우리가 성도의 수동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주로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 전에 저희들이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곡조에 있는 기도가 찬송이잖아요.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찬송 하나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그 본문의 대지에 맞게 최대한 찬송, CCM, 복음성가를 선택을 해서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려고 찬양을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풋살모이라고 하는 70인경으로 번역했을 때 이게 이제 영어로 Psalms, Psalm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그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오늘 5편의 첫 시작인 107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보통 시편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이 표제어가 너무 중요해요. 그 시인의 마음 그리고 그 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의 성경은 그래서 그 표제어가 1절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표제어를 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시편을 꼭 묵상할 때는 표제어를 반드시 읽고 1절을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107편의 내용은 저희들이 길어서 다 다뤄볼 수는 없어요. 작년에도 107편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이 107편이 감사의 시, 찬양의 시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 찬양을 하느냐?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 가능할까요?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오늘 특별히 107편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집에서 꼭 읽어보시면 43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서론에 해당돼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구속함에 대해서 속량하여 주심. 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redemption, redeemer,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대속.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에요. 대신 값을 치르고 십자가의 희생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대속,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까지는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4절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3절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동쪽. 동쪽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명으로 보면 요단강이 있어요. 위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갈릴리 바다로부터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동쪽 하면 바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동쪽은 저 먼 바벨론 땅이 있는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포로로 갔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어려움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 시편은 시잖아요.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은 23절부터 32절 남쪽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 서, 북, 남쪽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게마트리아가 인간의 완전수예요. 동서남북 사각형 안전하잖아요. 사람의 수예요. 3은 하늘의 수예요. 그래서 하늘의 수와 하나님의 수와 사람의 수가 만나서 7이 되는 것은 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을 기록한 5편을 시작한 107편부터 150편까지 기록한 첫 번째 시작이 인생의 삶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모든 각각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 동쪽은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동그라미가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개역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거기는 동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환난.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할까? 광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까?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서부터 16절은 서쪽에서 해당되는 것. 서쪽은 뭡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을 중심으로 서쪽은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은 뭐를 상징합니까? 사단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얽어매잖아요. 우리를 매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매이게 하는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17절부터 22절은 북쪽 하면 북쪽은 뭡니까? 북쪽의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북쪽으로부터 죽음의 세력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차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내용이 북쪽에 대한 내용이 22절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 살펴보게 될 23절부터 32절은 바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마침 여러분의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남 그 앞에 바로 가로 1 써졌지요. 1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다에서. 남쪽은 얌이에요. 바다에. 히브리 원문으로 얌이 바다인데 sea입니다. sea. 큰 바다는 ocean. 그러면 이 남쪽에서는 바다입니다. 23절에서부터 32절에 해당되는 것은 바다의 혼돈, 바다의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용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 각 모든 지역에서 불어온 우리의 환난의 바람, 광야와 같은 때로는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질병으로 죽음으로 광야의 풍랑에서부터 이루 말해서 모든 갖가지의 어려움들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바다, 여러분의 개정 성경에 바다에서라고 가로해 놨는데요. 그 바다에서라고 하는 이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바람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바다,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위험에 처한 모습을 바다에 배 띄우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낭만적이잖아요. 바다에 놀러 가자. 그런데 사실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요, 무서운 재난, 심판을 예고해주고 있어요. 특히 바다에서 올라오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것들.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려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그만큼 바다는요, 죽음의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광풍과 같은 세력이에요. 그러면 함께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다에 배들을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갖가지 환난을 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바다에 갔다라고 하면 뭐예요? 먼 곳에 갔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덜 쓰는데 인생은 뭐와 같다? 쓴 바다와 같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합니까? 고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해하니까 임재범 가수가 부른 고해라는 노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쓴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여기서 바다를 배우뛴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유유자적한 낭만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시인은 민족을 잃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나고 깊은 파도와 물결이 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25절에 큰 광풍과 파도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들어쓰시잖아요. 가까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오른쪽에 모압, 암몬, 많은 나라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멸망시켰던 아수르, 아시리아, 기원전 722년, 또 정신을 못 차려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오늘 바벨론에 멸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그 앞에 106편도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새로운 5편을 시작하면서 제5권을 시작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큰 광풍을 만난 모습, 큰 파도가 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큰 광풍과 파도를 누가 보내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바다 풍랑일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2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이 말씀으로 모든 광풍도 풍랑도 일으키시고 잠재우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큰 배를 바다에 띄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아주 실감나게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26절 27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로 인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뱃속에 있는데 아무리 큰 배여도 큰 광풍, 폭풍을 만나면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가 멀미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 탄 선원의 모습, 선장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들의 영혼이 녹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지각이 원래 히브리 원문은 호크마입니다. 지혜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 여러분들 바다 무서워요. 바다를 아무나 우리가 배 타고 항해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아는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바다와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요, 바다 그 자체는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잘못 혹시라도 배가 파손되거나 방향을 잃으면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보물이고 바다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로 가자, 해변, 여름 곧 다가오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낭만을 선사합니까?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2014년인가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진도에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큰 배가 수백 대의 배도 싣고 수백 명의 사람들도 타 있고 그 정도 큰 배면 태풍 앞에 꼼짝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도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도 좀 거세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쪽은 조류도 세고 흔히 말하는 대로 늪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빠져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평형을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뱃속에 평형수가 있어도 결국은 중심을 잃게 되어서 침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큰 배도. 선원들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오르내려고 할 때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들의 재주로는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그들의 지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모든 것을 동원해도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변역에서는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바다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시는, 풍랑을 잠재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에 그려주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똑같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걸 좀 실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 3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들어와요. 거기에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도 동일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꼭 비교하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이후에
마가복음 4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에요.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님은 직업으로 좀 목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어디에? 고물에서. 고물이 뭡니까? 배 뒤쪽에. 편안하게 그 풍랑이 거세게 불어도 광풍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혼비백산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야죠. 최소한도. 주님이 그들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들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주님이 계시기에 분명히 그들은 안전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제일의 가족들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지만 시편 107편에 기록된 동과 서와 북으로부터 동쪽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힘든 사건들, 서쪽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게 다 매여 있게 하는 거, 올가매게 하는 거, 사단의 역사, 풀리지 않게 매여 있게 하는 역사, 북쪽은 죽음의 세력, 전염병과 같은 세력,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것에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할 때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기억하실 것은 큰 광풍도 풍랑도 큰 물결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건질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107편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를 우리가 항해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그지없이 나약합니다. 아무리 바다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하지만 고해예요. 망망대해 같은 바다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경에서 위험한 공경에서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물을 지날 때도 불을 통과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다에 있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들의 고통 때문에 위아래로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지혜와 재주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차크, 카라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는 차크, 부르짖다, 외치다, 울부짖다. 주님을 크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그래요.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여도 외치고 찬송도 뜨겁게 하는 편이지만 저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 교회는 어때요? 뜨거워요. 찬송도 뜨겁게 하고 방언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와 신학적인 것은 좀 맞지 않지만 살아계심의 역사가 많잖아요. 간증이 많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만약 풍랑 속에 있을 때 조용히 있을까요? 때때로 그래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그렇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차대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요, 부르짖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여기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단어가 야차합니다. 야차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우리를 건져주시다, 구원해주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번에 가까운 광주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동구 학동이 재개발이 됨으로써 거의 모든 건물들이 지금 다 철거가 되었는데 한 건물만 남았어요. 도로변 옆에 있는 그 건물. 제대로 철거 규칙을 시켰으면 그러지 않았는데 이것도 인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볼 법한 건물이 그냥 무너진 거 보셨습니까? 시내버스가 이제 정차하는데 하필 그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17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9명은 사망을 했어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딸이 탔는데 그 딸은 여기에 살지 않냐고 30살인가 29인가 됐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데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는 앞좌석에 앉고 딸은 뒤로 갔는데 뒤에 앉으신 분들이 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한순간에 그런 날벼락을 걸 줄 누가 알았어요? 배에 여러분들이 배 좋아해서 배 구경도 하고 배 유람선 관광하는데 여러분들 잔잔할 때 상관없지만 만약에 풍랑 속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14년에 안산 단원고 세월호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까요? 절규할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07편 집에서 한번 다 봐보세요. 동쪽에서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서쪽에서 애국과 같은 얽매임의 환경에 놓였을 때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북쪽에서 죽음의 세력, 전염병과 같은 그 죽음에서도 그들이 놓였을 때 19절에 뭡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공통점이 다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6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환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시편 77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그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가 깜짝 놀란 대한민국이 된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중보기도에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위하여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나를 나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알았어요.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 응답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드디어 그들은 6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 어디 간 데 없고 광야 3일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평생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감사해도 부족할 터인데 믿음이 없으므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매사에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 잘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모세 기를 통하여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그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모세의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된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모세는 여호와께 뭐 하였더니? 원망하였더니? 불평하였더니?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인도하고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믿음 있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큰 광풍으로 인하여 그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9절 어떻게 됩니까?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광풍도 잔잔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어요. 혼비백산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배 뒤편에서 잠만 주고 계시나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풍랑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광풍이 있습니까? 질병의 광풍, 가난의 광풍, 사업 실패의 광풍, 여러 끊이지 않는 물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풍랑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차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역전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부르짖을 때 역전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 사면초가 앞에 놓여진 제자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야차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0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좀 전에 광풍은 어디에 오고 간 데가 없어요. 샤타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요하다, 평온하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의 개역 한글 성경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풍랑을 말아서 만나가지고 배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다를 평안하게 만드시더니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그를 넣게 하시더니 그가 요나 2장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손살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져주셨는지, 반대로 갔던 다시스의 그 뱃속에서 던지움을 받았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니느웨로 물고기를 통하여서 토하여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하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혼비백산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소원하는 이 뜻이 원래 헤페츠라는 뜻이에요. 헤페츠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이 마호즈라는 단어입니다.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라는 항구, 소원하는 항구가 뭐냐? 원래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쁨의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기쁨의 성읍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깨달아요.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기쁨의 성읍, 진리의 성읍이 복이 있는 것을 알고 소원의 항구, 이 원문의 표현이 헤페츠 마호지예요. 기쁨의 성읍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돌이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돼요?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쁨이 회복되지길 바랍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헤페츠, 소원에 바라는 이라는 이 뜻이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쁨을 누가 회복해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해 준다라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소원에 바라는 헤페츠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기쁨의 뜻이에요. 자, 똑같이 번역된 이사야 53장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그냥 밑줄에 놓으면 좋겠어요. 기뻐하시는 뜻이 헤페츠예요. 소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소원의 항구, 바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질고를 받게 하시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그 죄라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해주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침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읍으로 회복해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야다,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야다에서 나온 게 뭐? 예후다, 유다, 이스라엘,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잖아요. 그 유다가 뭐예요? 예후다, 야다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광풍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우리를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기쁨의 성읍으로 회복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 32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광풍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잠잠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건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난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건너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주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아멘.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 기쁨의 성읍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